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88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지 아니한 은혜는 있어도 기억 못하는 은혜는 없다. 좀 길죠? 기억하지 아니하는 은혜는 있어도 기억 못하는 은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단순하게 사람의 기억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이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단과 세상이 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의 진정한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우리가 한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밀어내고 사단의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의 소리와 그리고 나의 소리, 나의 이기적이고 또 간사한 나의 소리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처럼 기억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세 가지인 것처럼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기억이 있고 사단이 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망상이고요, 또는 허상이고 공상이에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너무 광야 가운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그들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뚜렷한 기억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솥에 막 지글지글 막 끓였던 그 고기, 그 고기를 그들은 생생하게 먹었던 고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런 고기가 지급됐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막 넘쳐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기억이 아니고 그들의 기억이 아니라 사단이 미혹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잘못된 기억이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이모 대전에 이제 신탄진에 있는 이모에게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정문 입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내비게는 분명히 그리 가라고 하는데 느낌이 아니고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분명히 다시 다른 문이 있을 거다 해서 내비를 다시 후문으로 치고 그리고 갔는데 거기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 알려준 대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문을 지나니까 그동안 다녔던 그 주차에 이제 바가 있는 거기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기억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도 해요. 이것은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기억을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달리아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철의 여인이죠. 이 여인이 이제 왕자가 될 만한 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는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왕 요아스 왕을 그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뜰이라는 뜰 안에서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정말 비밀리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왕으로 삼죠. 그러는 가운데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많은 사실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요아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특히 요아스에게 있었던 그 기억이 여호야다의 빈자리 속에서 그 기억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령을 멀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들이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영적인 의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귀족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요아스에게 거룩한 조언을 하는 유일한 자였어요. 어떤 누구도 이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요아스에게 거룩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요아스에게 거룩한 조언을 해줄 자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자가 없는데 그 빈자리를 누가 비집고 들어오느냐? 유다 방백들이 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은요 어드바이스예요. 우리 가운데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자신들의 이득을 감추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왕에게 조언의 형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빈자리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충고, 성령의 거룩한 조언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분의 충고가 없으면요 사단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음흉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요 정말 긴장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신을 여호야다의 거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분별했어야 되고, 그런 자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아스의 영적 긴장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빈자리를 지금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기도한다고 달라지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운동할 때마다 땀을 흘리고 운동할 때마다 막 힘들죠. 그 사람들은 힘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체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을 그치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언밸런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던 사람들은 그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죠. 기도를 멈추고 싶고 하루는 좀 쉬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것은요 사단의 미혹의 소리, 멈추는 순간 성령은 멀어지고 사단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언제 그런 것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유다 방백들이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들의 조언이 뻔한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되죠. 여호야다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 거룩의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뭔가 권력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아스가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 같은 자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한 충고는 멀리하고 사단의 미혹의 소리는 가까이 하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충고는 항상 달콤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 항상 달콤해요. 차이가 그거죠. 사단의 미혹은 항상 달콤합니다. 달달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고는 때로는 따끔하고 아프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애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이 유다 방백들의 이 미혹의 소리에, 그 달달한 소리에
여러분 얼마나 귀가 금방 넘어갔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세요.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와스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때로는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그가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 줄 것을 그러니까 당부하잖아요. 자기 대신 보내는 자들을 정말 맞이해 주기를 그가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의 귀는 두 개지만 여러분 사람의 귀가 두 개이지만 여러분 하나의 소리가 앉으면 다른 하나 소리에 듣기를 정말 어려워해요. 사람의 귀가 둘이라서 하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귀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는 하나를 들으면 다른 하나를 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미혹의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반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바뀌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보내었지만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또 세상의 음성, 또 나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멀리하게 될 때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이게 더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실패했던 거예요. 사울 왕의 실패는 듣는 것에 들음의 실패예요. 들음의 실패.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패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들음의 실패가 여러분 영적인 실패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어떤 걸 듣느냐. 여러분 이게 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20절 올라가서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 스가랴가 어떤 존재냐? 자,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왕에 있어서는 영적 아비와 같은 존재예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요아스를 섭정함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던 그런 인물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아스 왕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같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지금 요아스의 관계는 거의 형제와 같이 여호야다에게 의해서 같이 길러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스가랴라면 그의 말을 듣지 않겠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람의 어떤 조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늘 친근함이 있고 뭔가 교제가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친밀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정 섞인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할 때에 여러분 그걸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 중에 다윗에게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이면서 사실은 그 친구 이상의 그런 막역한 관계였어요.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할 때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나단, 가장 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나단의 책망을 굉장히 아프게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나단의 충고를 정말 마음 아프게 들었던 것처럼 요아스가 그렇게 스가랴의 충고를 듣기를 원했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21절에 저희가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에게 형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형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버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버림당함,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함,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버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동물들의 유기견 같은 경우나 이런 걸 보십시오. 개를 기르다가 개가 병이 들거나 아플 때 유기견으로 버려버려요.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유기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바다를 못 건너오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개가 주인을 찾아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수채 못 찾아오도록, 냄새 맡고 못 찾아오도록 제주도까지 데려갔다가 제주도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개가 냄새를 잘 맡고 한들 바다를 건너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다가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당한 그 개도 상처를 입잖아요. 개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게 사람이라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함이 얼마나 두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이 정말 미련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 버림받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 더 큰 두려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지언정 사람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요아스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함을 두려워해야 될 그가 유다의 방백들의 버림을 당할까봐 요아스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여호와의 전뜰은 어떤 뜰이냐?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이 요아스를
아달랴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정말 비밀스럽게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힌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참 그 비극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목숨을 걸고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여호야다의 충성이란 충성, 사명이라면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비극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여러분 요아스였어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에 이 히브리적인 문법을 보면 이건 상당한 의지가 담긴 거예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것을 그가 일부러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지워버렸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제목이 정말 그래요. 기억하지 아니하는 은혜는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건 애굽에게 있어서 재앙이지만 그들에게는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다 까먹어요.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뭐만 기억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이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미혹하고 우리의 기억을 여러분 쇠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요, 의지가 필요하다. 이 의지는 믿음의 의지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라도 내가 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기억하면 좋고 안 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한 일기를 쓰잖아요. 경건의 일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기를 씁니다. 그게 파스칼에 우리가 팡세, 자기 일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그분의 기억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해의 작년의 기억을 돌아보고 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우리가 메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경건의 일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메모하고 은혜를 기록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작은 수고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작은 수고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여러분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게 영적인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일부러 기억하지 않도록 지워버렸다는 거죠. 의지입니다.
의지. 은혜를 지워버리는 것도 의지지만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의지예요. 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요구돼요. 지금 이 시대에.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좋은 날들, 좋은 추억들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그 날짜를 우리가 어디 가운데 기록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의지를 담아서. 사랑은 여러분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애씀이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